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도 죄와는 대립된 존재,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죄의 속함을 받아서 새 사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다. 겉사람인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여 자꾸만 악한 길로 나를 이끕니다. 그러나 속사람인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법 아래로 나를 자꾸 이끕니다. 그러기에 나는 항상 속사람과 겉사람이 내 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법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기필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후패한 겉사람이 나를 자꾸만 끄집어 내리는 거죠. 성도는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막강한 죄의 영향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영향력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평생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막강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겉사람과 속사람 서로 투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죄악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겉사람과 싸워 이길 때 성도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죄는 참 무서운 거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구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서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홍수 가뭄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는 건데, 이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이죠. 우리나라에 한 2년 정도만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엄청난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에서 한때 150년 만에 가뭄이 있어가지고 옥수수 수확량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 가격이 엄청 뛰게 됐는데, 내리지 않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시금 폭등했죠. 내릴 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에그플레이션,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는데, 왜냐하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는다. 바닷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소성함을 얻는다. 그 다음에 개정성경에는 다시금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시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강물 줄기가 이 시대에 정말 소망이 되는 거죠. 말세 시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강물이 영적으로 보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생명수와 같은 거죠. 도대체 이 엄청난 생명수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 근원이 어디인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이 생명수가 예루살렘 성전 문 제단에서 흘러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의 제단이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제단이 중요하죠. 교회가 회복되면 세상이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시대를 깨우고 교회가 시대를 회복시키는 보배가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회복하고 소생하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그 은혜가 어디까지 미치게 되냐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흐르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다가 어디인가? 사해 바다를 의미하죠.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해 바다까지 그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1,000씩 4번을 쟀어요. 4,000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km 조금 넘는 거죠. 근데 영적인 거리를 볼 때 뭐 2km가 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제단은 생명의 장소이지만 사해 바다는 죽음의 장소,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얼마나 먼가?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의 문제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근본적 죽음의 생명수가 닿으니 다시금 살게 된 거예요. 소생케 된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어떤 역사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성령의 역사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해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지만 가장 큰 성령의 생명의 그 놀라운 역사는 뭘까요? 죽을 인생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성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실과 새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축복의 열매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 성령의 역사에는 생명수가 강처럼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어떤 때는 줄을 가지고 나타나시는데 두 가지 줄이에요. 하나는 다림줄, 하나는 측량줄, 청량줄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림줄은 뭔가? 이거는 이제 줄을 달아가지고 반듯한가, 수직인가를 보는 거예요.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측량줄. 이건 뭐냐면 크기를 재는 줄이에요. 측량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도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측량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 스가랴서 2장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측량줄을 잡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축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측량줄로 재면 성 사면이 불성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림줄과 측량줄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성도인 우리는 이 줄을 바꿀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평생 측량줄만 사용했던 사람,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야곱을 재보려고 왔는데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세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림줄이 측량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은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내가 당신을 놓겠다고 하였을 때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사울 왕은 평생 다림줄 신세를 면치 못했죠. 여러분, 줄을 바꾸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줄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줄을 바꾸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 줄이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줄입니다. 예배의 줄이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측량줄입니다. 주의 재단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줄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 섬기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면서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측량줄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나타나셨는데 독특하게 물어보는 것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측량을 합니까? 무엇을 측량합니까?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이 물이 왜 아라바에서 사해 바다까지 뻗어갑니까? 그런 질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받기도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측량줄로 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기도 바쁜 거예요. 새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에스겔은 이제 물어보지 못했지만 저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터져 나온 생수가 동쪽으로 가면서 1천척을 재었습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500m 간 거예요. 1천척이면. 그러면 이 물이 앞으로만 가느냐?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루살렘의 이 고도는 한 800m 되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00m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생수가 이제 흘러나와가지고 그 물이 사해바다까지 가는데 순식간에 흘러가게 되는 거죠. 가다가 보면 패인 계곡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오늘 이제 4천척일 때 5절 말씀을 보면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거죠. 그렇습니다. 웬만한 물로는 안 되는 거죠. 웬만한 물로 발목까지 이제 차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무릎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찼어요. 큰 바다와 같이 큰 강이 되었어요.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참 놀라운 환상을 한번 종합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생명수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생명수의 특성 첫째는 측량줄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갈수록 넘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갈수록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82장에 보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주의 평강 넘치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왜냐하면 성령은 갈수록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세차진다는 거예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헤엄칠 수가 없어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강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헤엄쳐서 이제 있으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보면 오래 참는 열매도 있지만 절제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측량줄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은혜의 생수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물줄기가 나를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란 말합니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시냇가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펠레크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강, 측량줄을 잡고 하나님이 직접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물줄기가 터진 거예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축복의 강이 된 거예요.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이 펠레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펠레크 소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펠레크 소속 교회, 우리가 속한 교단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의 길도 펠레크 소속, 정말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생명수 강가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께 붙들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의 강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강수를 우리가 더 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2장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높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측량줄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 가운데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역사에는 생명수, 그 속에서 소성케 되고 치유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4대 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여름철에 녹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녹조 현상이 나타나는데 비가 와서 그 이제 녹조가 다 떠내려가면 바다에 적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비가 와도 문제고 비가 오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 환경 파기로 나타난 것인데, 그런데 어떤 가운데서도 녹조나 적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 완전히 죽어있는 바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 수 없고 그 어떤 이제 생물체도 살아가기가 어려운 바다, 엄청나게 너무나도 짠 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생명수가 높은 예루살렘에서 낮은 사해바다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생명수는 분명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한가하게 예수님께서 유람선 타고 가시다가 풍랑 만나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적 있는 가운데서 가셨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서 이제 잔치 자리에 참여했다가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을 믿게 하고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신, 성경에 보면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가 사회로 흘러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새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수가 본질을 바꾸었어요. 사해 바다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분리의 바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생명수가 죽음의 바다를 향해서 쏟아져 내려왔듯이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높은 곳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살려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혈류병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 어떤 아픔도 질병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치유,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 생명수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생명수가 소성케 하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고 끊임없이 새 열매 12열매를 맺게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명수의 물이 어떤 상태인가, 이것이 빠져 있어요. 생명수의 본질은 그 물의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생명수 강가에서 몸을 담그고 그냥 노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어디를 봐도 흙탕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후패하고 냄새나는 그러한 어떤 죽음의 모습 속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이 후패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수로 씻기움을 받으니까 우리 인생의 강물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먹빛보다 더 검은 나의 모든 죄를 아주 맑게 씻으셔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와 같이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 천상의 아름다운 생명수 강가로 또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라파는 예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로 바꿉니다. 완벽하게 씻어줍니다. 사회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성령 생명수로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기 시작한 이 생명수의 물줄기를 서로 대입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물줄기를 거꾸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제 삶의 현장은 사해바다와 같았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연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젊은 나이였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해에서 강으로 강해서 3,000척, 2,000척, 1,000척 남쪽 제단에 도달했고 생명수가 처음 흘러나왔던 동문에 서게 되었어요. 그 시점이 오늘 2절 말씀까지예요. 그런데 1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었던 거예요. 제단이 서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고 성전 안에서 그 물이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동쪽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작점이 어디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과거 성지 지도를 살펴보았어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지도를 한번 보다가 예루살렘 성전 지도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 어디인가를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갈보리 언덕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성문 밖이었지만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골고다 언덕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흐르는 물줄기 방향이 제단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의 방향과 같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서야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제가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그 길이 연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의 그 은혜가 철철 넘쳐 흐르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 길의 시작은 문지방 밑 흐르는 물 같았는데 조금 걷다가 보니까 그 보혈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조금 걷다가 보니까 무릎까지 차오르고 조금 걷다가 보니까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헤엄쳐야 되는 그런 넘쳐 흐르는 보혈의 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더 크고 놀라운 생명수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발목도 아니고 무릎도 아니고 허리도 아니고 강이어야 합니다. 과거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강은 사해바다와 같은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뉴스 보도를 보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게 됩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신 그 길로 나가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강 같은 은혜의 장소, 보혈의 강수가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생명수로 변하고 소생하고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수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성령의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샘, 축복의 삶의 모습, 축복의 은혜 넘치는 그 강수를 마시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 속에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잠그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서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사해바다와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혈의 강물에 헤엄치며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나온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